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거기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만들다라고 하는 말이 나세라고 하는 우리가 만들자 이런 말씀이, 우리가 만들자. 하나님은 만드시는 하나님이라. 근데 무엇을 만드시느냐 하면은 목적이 분명하게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 사람 그러니까 좀 나하고 멀리 느껴질 수가 있는데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목적을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나를 만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누구와 관계되어 있냐면 나와 관계되어 있어요. 나. 단순히 하나님이 이 성경 창세기 1장을 기록하신 목적이 세상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다라고 하는 세상 만물의 기원을 이야기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 하나님이 만드시는 목적, 그것은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나. 누구를 만든다고요?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냐면은 나를 만드시는 이야기예요. 나를 만드시는 것. 성경은 특별히 오늘 이제 로마서 3장을 보게 되면은 3장 10절 이하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리고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삭스로 죽은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다 죽은 인생이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았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나를 다시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복원시키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의 관계. 거기는 비밀이 없어요. 다 오픈돼서 그 부족한 것 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수용하고 그 친밀함 속에서 사귀는 그것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인생의 모습인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태어나고 사망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래서 이제 홍수로 한번 심판을 하시죠. 그 이후에 8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항상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래서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는데, 인생의 본성들, 우리의 존재의 어떤 실체는 뭐냐면은 죄로 죽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죽은 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만드시는 작업,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만들어요? 나를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저 인간 좀 사람 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다 나의 나. 손가락이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 재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속하시는 구속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라고 하는, 만들다라고 하는 동사의 구체적인 그 의미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방법, 또 하나님의 만드시는 하나의 그 구체적인 어떤 그 방법에 있어서 내용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이 아사라고 하는 이 동사, 만들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아사에 대해서, 첫 번째 아사라고 하는 동사, 만들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계시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계시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느냐라고 하면은 방법이 계시를 통해서.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이 말은 그 열린 무덤 속에는 뭐가 있어요? 다 시체, 마른 뼈다구만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시체가 되고 마른 뼈다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걸어 다니고 숨쉬고 있지만은 그 육적인 인생들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생명 안에서 보면은 열린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무능력한 자들. 다시 말하면 인간 스스로는 살아날 수 없는 존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 살리시는 과정이 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사한다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만들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계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리시겠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 계시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계시. 그래서 이 아사라고 하는 세 문자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자가 아인이라고 하는 아인. 아인이 뭐냐면 사람의 눈, 그리고 샘물의 이렇게 동그란 형태를 모양으로 딴 문자가 아인이라는 아인. 그래서 그 아인의 그림이 뭐냐면 눈, 사람의 눈과 샘, 이렇게 샘. 그래서 동그랗게 이렇게 고대 문자에 보면 그림으로. 그래서 여기 아인에서 헬라어의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문자와 영어의 오라고 하는 문자가 만들어졌어요. 영어의 오, 동그랗다, 링, 반지, 오라고 하는. 그런데 이 문자의 그림이 뭐라고 해요? 눈이나 또는 샘이라는 샘. 이것이 이제 상징하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래요. 사람 속에 있는 생각들, 이것들이 감정들이 눈을 통해서 표현이 돼요. 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창과 같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창과 같아. 그리고 샘이라고 하는 샘, 우물의 샘. 이 땅 속에 있는 물이
이 셈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난다.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다, 드러나다, 계시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는 이 아인이라고 하는 이 눈은 드러내서 보여준다, 나타낸다, 계시한다 이 말이에요. 속에 하나님의 속에 있는 마음의 계획과 생각들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침. 거기 두 번째 문자가 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림이 뭐냐면 상아 아시죠? 상아를 코끼리 이빨 이 두 개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코가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상아 엄니라고 하는 이빨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림에. 이 상아가 쉰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문자 형태가 이렇게 해서 양쪽에 이빨 두 개와 코가 나와 있는 그런 형상과 같아.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은 날카로운 치아, 이 앞니 두 개가 있는 것 같아. 모양이. 그래서 이제 치아 상아라고 하는. 근데 이 어원이 뭐냐 하면은 이 쉔이라고 하는 이빨의 이 치아에 어원이 날카롭게 하다, 갈다, 연마하다, 이런 부수다라고 하는 이런 동사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우리가 상아탑이라고 그래. 날카롭게 갈고 연마하고 학습하는 곳, 배우는 곳. 그래서 이제 상아탑. 근데 지금 과거에 우리는 대학을 무슨 이제 등골탑이다. 부모의 등골을 다 빼먹는 등골탑. 우리가 이제 또는 이제 소탑이라고. 과거에 농사 짓는 분들이 소를 키워가지고 소를 팔아가지고 자식들을 유학을 서울로 보내가지고 한 자식 키우려고 그러면은 다 소를 팔아야 돼. 소탑이야, 소탑. 등골을 빼먹는 등골탑, 소탑. 근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학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대학 딱 들어가면은 야 이제는 다 됐어 해가지고 이제는 청춘을 즐겨야 돼 해가지고 학문을 이렇게 등한시하게 되면은 졸업해서도 졸업할 때가 되면 이제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곳을 상아탑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그 원인이 이유가 뭐냐면 여기 상아라고 하는 코끼리 이빨 자체가 갈고 닦고 연마하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사라고 하는 만드는 사람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를 통해서 드러내서 보여주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장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배우는 사람. 일평생 배움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아쉐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특별히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보이지 아니하다, 보이다 이 말이 계시하다 이 말이에요. 계시하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거기 행하다 이 말이 아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통로, 방편이 뭐냐 하면은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만드신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방편이 뭐냐 하면은 계시. 그래서 이 계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드시는 방법이 이 안에 노하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라고 하는 계시. 신약에 보면 히브리서 1장에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 3절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옛적에 이 말은 구약이에요. 구약.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알게 하셔서 그것을 계시하셔서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근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제 구약 시대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그 구약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날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이제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래서 이제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누구에게로 이렇게 집약이 되냐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돋보기 가지고 어렸을 때 이렇게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종이 구멍을 뚫잖아요. 그리고 태양빛이 쫙 해서 돋보기에 쫙 응집이 돼가지고 여기 종이에 가서 어떻게 종이에 열이 가해져가지고 하다가 타들어가잖아요. 구멍이 뻥 뚫려. 그 잎사귀, 마른 잎사귀도 뻥 뚫리고. 그러니까 구약은 다 이게 빛이 한 곳으로 쫙 모이는데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응집이 돼가 딱 모여가지고 거기서 쫙 빛이 나가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신약은 쫙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어떻게 구약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좁혀져서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래서 이제 희미하게 더듬듯이 왔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빛이 어떻게 돼? 이제는 신약에서는 쫙 다시 퍼져가지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게 됐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서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이 말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경을 구약을 가지고 성경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모세오경, 선지서, 그 다음에 시가서나 이런 케투빔이라. 그래서 타나크라고 하는 토라, 네비임, 이건 선지서들, 케투빔, 시가서와 이 같은 하나의 그 성경들. 그래서 이제 구약 전체를 가리켜서 성경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온통 구약이 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현재와 장차 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계시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는 구약과 신약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그 계시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아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개념, 구체적 개념이 뭐냐 하면은 어린 양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는 겁니다. 어린 양을 계시하는 것이 아사,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역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인데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어린 양이라는 어린 양. 한번 따라 합시다. 어린 양을 계시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하나의 그 중요한 방편이 뭐냐면 계시의 사역인데 그 계시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어린 양이래요. 어린 양, 예수. 대속제물 예수. 희생제물 예수. 그 어린 양으로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어떻게 만든다 그래요? 1장 26절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있어요. 모양이라고 하는 말이 데모트라고 하네요. 십자가의 피, 문자 가지고 설명하면 십자가의 피 안에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안에서 이렇게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근데 그 만드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생명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실체가 뭐냐면 어린 양이다라고 해요. 어린 양. 성경은 어린 양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어린 양 이야기. 어린 양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특별히 요한계시록.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 아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들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하나님이 주어가 돼가지고 뭐를 만들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의 문맥이 어떤 문맥이냐면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있어요. 가죽옷을 지어. 그 가죽옷을 짓다 이 말이 아사라고 하는 거예요. 가죽옷을 짓다 이 말이 아사. 가죽옷을.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옷을 입혀 어린 양.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로 옷 입자 이렇게 해요. 예수로 옷 입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로 옷 입어야 돼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한다. 또한 우리가 방주를 만들자라고 할 때 그 만들다라고 하는 말이 아사는 창세기 6장 14절 15절 말씀.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만들다, 방주를 만들다라고 하는 말이 아사라고 하는. 또 그 칸들을 막고라고 하는 말이 아사라고 하는. 네가 만들 방주는, 이렇게 만들 방주 할 때 만들다라고 하는 말이 아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방주는 하나의 구원의 부자는, 구원의 배잖아요. 구원하신. 그 안팎의 역청을 칠해가지고, 역청이라고 하는 말이 속죄라는 거예요. 속죄, 코페르라고 하는. 덮다 이 말이. 그러니까 어떤 방수제, 발수제를 갖다가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속죄의 피를 바르신 거예요. 그게 이제 심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방주를 만드는 거 어린 양을 계시해서 어린 양으로 만든. 출애굽기 12장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을 취해서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 이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이, 지키다 이 말이 아사라고 하는 거죠.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을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라고, 그리고 그것을,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이 아사라고 하는 거예요. 행하다.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막을 만들다라고 할 때 그 성막을 만드는 것, 성막 기구를 만드는 것,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다 할 때 그 제사장직을 행하다라고 할 때 그것도 아사라고 하는.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 때 그 드리다라고 하는 말도 아사라고 하는. 그리고 대속죄를 지키는 것, 대속죄를 행하는 것, 그것 자체도 또 아사라고 하는 단어로.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린 양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대속죄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특별히 이사야 53장 7절에 어린 양의 하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에 이리오피아의 그 여왕 간다게의
이 재무장관 역할을 하는 네시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디오피아로 내려가는데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빌립을 보냅니다. 빌립을 보내서 네가 읽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그것을 깨닫고 아느냐.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누가 내게 깨우쳐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알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빌립이 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해석을 했죠.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어요. 이 글에서 시작해서 누구를 가르쳤다고요?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수없이 어린 양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하에 보게 되면은 자기에게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이하의 말씀 속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하늘의 보좌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구냐면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에게는 7뿔과 7눈과 그 7눈이 뭐냐면 7영이라 온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을 밝히는 계시 본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를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 계속 어린 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린 양을 계시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시느냐 하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죽은 내 영혼을, 죽은 나를 살리시기 위한 유일한 방편이 뭐냐 하면은 희생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공로, 나는 아무런 능력 없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무지하고 무능력한 나를 다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드심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은 누가 크게 보여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개념이 어린 양 예수를 계시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양,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은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7뿔을 가졌고 7눈을 가졌다 그랬어요. 7눈을, 이 눈을, 어린 양은. 근데 7눈은 7영이라 스가랴에서는 7등잔이라 그래서 7등잔, 저기 촛대 등잔. 이 눈, 영, 등잔은 다 밝히는 거예요. 어두움을 밝히는, 속에 우리의 어두움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보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아사라고 하는 이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도우러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러 오신다.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우러 오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도우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것, 주의 형상을 따라 주의 모양 안에서 나를 만드시는 것,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죽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탕자처럼 멀리 떠났더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에서 뭔가 나를 이루려고 우리는 세상으로 떠나갔는데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죽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아사라고 하는 말이 나를 도우러 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품에서 떠난 자녀된 우리들을 다시 찾아서 잃었던 내 자식이 돌아왔다 하시면서 안아주시려고. 그래서 씻기고 반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정상 위치에다가 놓으시려고 찾아오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만신창이가 됐고 영안실의 시신처럼 관 속에 들어가 있던 소망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 그 뚜껑을 여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죽은 나를 살리러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보다 더 좋으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세상에 뭐가 있어요?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된 것, 나를 도우러 나를 살리러 오시는 하나님, 이게 아사의 하나님, 나를 만드신 주의 형상 안에서 주의 모양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6장 51절이나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계속해서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조그마한 실수를 가지고서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시면서 따지고 묻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며 묻지 아니하시고 거저 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싸매 주신다고.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히브리서 2장 13절 말씀에 그가 예수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참 도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들고 계세요. 나의 약함을 강하게, 나의 허물과 나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요, 나를 찾아오시는, 나를 도우러 오시는 하나님, 아사의 하나님이라. 마지막으로 아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면 황폐, 파괴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건 심판의 개념이에요. 심판, 형벌.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은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러나 마지막
이제 주님의 백보자의 심판 때가 서게 되면은 그때에는 양과 염소를 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황폐케 하다 이 말은 심판 재앙. 그래서 쭉정이는 모아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리라.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아사라고 하는 동사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의 종교, 애굽의 그 모든 신들을 심판하실 때에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다 할 때에 그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가증한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파멸해 하셨다. 파멸. 그 행위 자체가 아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사라고 하는 이 두 문자 가운데 쉰이라고 하는 코끼리 상아 코끼리 그 이가 부수다 이 말이에요. 부수다.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 뒤에 샤 그러면은 샤 황폐케 하다라고 하는 말. 파괴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한편,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 구원과 심판, 이건 항상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 말씀, 아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무엇을 계시의 내용이 뭐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아사의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도와 구원하시려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사라고 하는 동사, 한 동사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드시는 하나님, 뭐를 만든다고요? 나를 만드는 거예요. 죽은 나를, 죄로 죽은 나, 호흡하지 못하고 숨쉬지 못하던 나를 다시 살리시는 그 아사의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됐음을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또 축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비전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